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체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체험도 하였습니다. 기쁜 체험도 하였습니다. 정말 참회의 체험도 하였고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목사님도 사랑스럽고 성도님도 사랑스럽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우리에게도 때론 시험이 찾아들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이 미워지고 평소에는 목사님이 조금 전화를 하지 않고 또 그러더라도 목사님이 바쁘시겠지 하지만 또 마음이 서운할 때는 목사님이 내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내게 소원한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지 않았는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교회 식구에게 목회자에게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아버리지 않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갈 큰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건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했던 것처럼, 마치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낮아지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살아가라고 했지만 내가 높아져야겠다고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게 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때로는 큰 시험에 당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제자들이 그토록 3년 동안 생업을 다 포기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제자들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도 제자들은 한 명도 그 곁에 있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제자라고,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라고 다 떠나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라니까요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나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만세 다윗이 오시는구나, 호산나 왕이 오시구나. 더러는 자기가 입던 겉옷을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군중들도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라, 강조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 이 그림 누구라도 다 압니다. 워너 살만이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복제되고 팔리고 믿지 않는 집에도 하나씩 있을 법만 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미남으로 생겼는지 몰라요. 코도 어떡하지요? 눈썹도 진하지요? 눈도 고혹스러워서 빠져들 것만 같지요? 얼마나 잘생기고 미남이고 금수저 같아요. 머릿결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옛날 2000년 전에 샴푸가 있었겠어요? 린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집에도 붙여놓고,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와, 정말 다윗의 왕이로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멋진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그림은 또 다른 그림으로도 나타납니다. 저 뒤에도 있지만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뒤에 배를 운전하고 풍랑 가운데서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안내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사실은 레르미데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 작가의 그림은 조금 예수님이 더 투박합니다. 옷도 더 남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옷주름, 입술, 턱선의 수염, 이마와 머리카락, 좌측에서 떨어져 있는 광선까지도 아주 빼다가 박은 그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의 모습, 서양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투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BBC에서 예수님의 모습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리지는 않겠지만, 중동 사람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무엇보다도 장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고난의 종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그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 모델처럼 코도 오똑하고 머리도 금발이고 너무너무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마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되면 성경책을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청소한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는 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한 사람들이 하고, 그저 주일에 찬송가를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와 주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증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상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저 옷에 먼지 하나 묻으면 큰일 날까 싶은 그런 고상한 신앙생활이 마치 성숙한 신앙생활처럼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과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함께하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헤쳐다니면서 잠시 잠깐 눈 붙일 틈도 없이 세수할 틈도 없이 옷도 제대로 입을 틈도 없이 그렇게 바삐 먼지 가운데 다닌 예수님의 모습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따르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지를 집어치우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정말 볼품없이 오셔서 내 곁에서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시고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잘난 것만 생각합니다. 높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험한 일을 멀리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그저 고상하게 성경 적기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그렇게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런 고상한 발걸음으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 가운데 내가 그린 이미지의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런 허물 때문이에요. 상상 속에서 이미지 가운데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저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드러나게, 나를 좀 알아달라 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죄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오지 못한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함께 울어주지 못한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흠이 있고 그런 죄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고침을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돌아선 죄인 제자들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져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평안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 그런 고난의 주님, 그 주님보다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살았습니다.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하고 누가 보아도 흠이 없고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그림 속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며 먼지를 뒤집었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침매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